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하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선상 수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 있는 세 개의 장이고 분량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몇 개의 장을 찾으러 간다면 반드시 찾아야 될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선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28, 29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의 말씀만으로도 서기관의 가르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많은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대한 깊이와 또한 진리에 대한 놀라운 반응, 놀랍다, 경이롭다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과연 그런 반응이 있을까요? 읽고 정말 경이롭다, 놀랍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반응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오늘도 또 그 말씀을 주시네. 그냥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냥 한 구절로서만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일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 8개의 케이스를 보여주시면서 복 있는 사람, 그죠?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죠? 의로워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많이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또한 노한 감정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10계명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았습니까? 10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죠?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만 안 하면 되고 도둑질만 안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단지 그 조항만 무조건 행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살인을 유발하게 되는 무엇입니까? 미워함. 그죠? 근본적인 미워함 자체가 큰 죄가 될 수 있고 간음을 유발하는 그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될 수가 있고 도덕질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탐욕, 탐심 그 자체가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아, 이것만 안 하면 된다. 굉장히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도 자신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너무나도 피상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한 획도 그죠?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켜야 된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613가지 율법이 확장이 되고 더 수천 가지 율법이 늘어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알고 지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지키는 것으로 마치 율법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시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그렇죠? 그리고 성경 중심의 그 종교법, 제사법. 그것만 잘 지켜도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잘 무지하고 대충 지켜도 위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를 내리던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1.1획, 율법의 기본 정신조차도 우리는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지키는 행위,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산상복음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쉽게 망각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지금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또 많은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하지 않아요.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무리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마음판에 다 사귄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 며칠 지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쩌면 쉽게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27절.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죠? 애니메이션으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어때요?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근사하게 지었으나 여러분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집은 휩쓸려 지나가게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세우기가 힘들어요. 왜?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위 꼭대기잖아요. 바위 꼭대기, 큰 산 꼭대기가 됐든 어떤 암벽의 꼭대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자연재해가 내릴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걸 기억하고 지키는 행하는 자와 다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의 차이는요, 실로 엄청난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의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삶으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열매로 안다라는 것. 열매로 안다는 건 뭡니까?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나무의 열매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결국은 열매로서 판가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리고, 그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극단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시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이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똑같은 무화과 나무인데도 어떤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매우 맛있고 상품 값어치가 높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어떤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좋은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최후의 5일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를 분명히 무화과 나무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이면 분명히 무화과의 맛있는 그 열매를 기대할 만한 한데, 기대할 만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았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것은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무화과 나무일 때, 그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매우 훌륭한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매가 기대할 만큼 훌륭해 보여.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아. 저희가 옛날에 농장을 했잖아요. 근데 농장할 때 저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어갖고 고구마를 밭을 고랑을 내가지고 길게 심었는데 고구마의 그 순이 얼마나 잘 자라가지고요. 정말 뭐 우리 지나가는 그 길까지 그냥 그 고구마 순이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고구마 필 때 엄청난 기대를 했죠.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자랐고요. 고구마 순이 그냥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추석 때가 돼가지고 딱 이제 비닐을 걷고 이 호미로 다 하나씩 봤더니 고구마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응? 고구마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 열매가 없었는지 그 어, 순이 너무 무성하면 순이 뻗으면 뿌리가 나서 순만 자라고 뿌리 영양이 안 가니까 순이 너무 무성하면 그 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그걸 걷어서 어, 그걸 바닥에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걷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더니 영양분이 안 간 거죠. 맞아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그 지혜도 없었고 또 걸음도 또 그런 걸음이나 또는 기타 그런 지혜가 없었다 보니까 분명히 이파리는 정말 무성했는데 정말 고구마가 정말 없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망했다. 망했다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잎이 무성하다 해서 반드시 열매가 많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화과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각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거 말해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나쁘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름대로 다 판단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개 집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아무개 집사는 또 뭐 보니까 너무 그냥 교회도 주일도 잘 성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깊이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100%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꿰뚫어 보지 않는 한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게 열매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정말 많이 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만나면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안목의 집사,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봤더니 저 사업하면 안 되는데 뭡니까? 마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뭡니까? 화평의 열매입니까? 평안의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분열의 열매예요. 분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하면서 기도한 것이 마치 큰 공로가 되어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별로 싫어하는 자기의 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우리는요, 기도 만능주의 또는 신비주의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영적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 내가 꿈속에서 내가 환상 가운데 뭘 봤다라면요,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를 보면, 신비로운 걸 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야. 무조건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신비로운 것을 많이 본다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있어.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또는 우리의 그 기도원 운동이 그동안 어떤 사람을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었냐면 뭔가를 들어야 돼. 뭔가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뭔가 방언을 잘하고 통역도 잘하고 영분별도 잘하고 또 뭔가 환상을 듣고, 그죠? 뭔가 음성을 듣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신비롭고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우리 개신교에 많이 주입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영적인 사람인데 그거 누가 모함하려고 그런 거겠지. 예. 실제로 그게 드러나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올가매고 최면에 빠지게 만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신비로운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고 뭔가를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 기준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은사주의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은사주의의 함정.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21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서 22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주의 이름으로, 그죠? 주여 주여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주여 주여를 그냥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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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 은사자거든요. 그죠?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네.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야.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위대한 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적어도 중직자이거나 뭐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이때는 뭐 직분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그 정도는 되겠죠. 중직자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또 체험했어.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심합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겠던데? 그런 의심을 추호도 못하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24절로 넘어가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자, 이 결론은 뭡니까? 주여 주여 행하는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이 영적인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신앙의 삶으로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느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거 똑같은 말인데 네. 야,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는 그죠? 마르틴 루터가 발견했던 이 로마서 1장의 이 진리,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예수님은 믿음이 아니라 뭐다? 행위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 말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많지만 이신칭의와 예수님의 행위의 복음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행위의 요소가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요 뭐로 생각하냐면 행위를 배제한 마음의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위를 배제한 내 내면의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하고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자꾸. 알고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사랑이 행위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혼자 마음속에서 혼자 막 사랑을 외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분명히 대상을 동반합니다. 대상을 전제로 해야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분명히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이신칭의를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을 심리적인 확신, 주관적인 확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믿어져? 아직 안 믿어지는데? 그럼 기도해. 그리고 믿어져? 그러면 믿어지는데? 그러면 구원받았어.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심리적인 마음의 확신으로만 정의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족한 정의예요. 믿음이라는 것 안에 이미 행위의 열매를 동반하는 정의로서 믿음을 정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믿음을 너무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정의할 때가 맞느냐?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서양의 사상에서 이원론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상의 기본이 되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영과 육은요, 서로 함께 지금 잠깐 동거 중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영은 뭡니까? 영은 플라톤 철학에서 영은요, 원래는 하늘에 있는 존재여서 잠시 이 지상의 육체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상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만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주주의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영주주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주주의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는요, 무슨 구원을 말하냐면, 여러분, 행위의 열매의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지식의 구원이에요. 비밀스러운 하늘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요, 사막으로 갑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최대한 금욕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육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음의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뭐냐? 영주주의 기독교입니다. 영주주의의 기독교예요. 영주주의 기독교는요,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뭐를 강조합니까? 기도해서 영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또 지식을 깨달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에 깊이 있는 지식을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부터 유명했던 뭡니까? 그 구원론, 구원파가요, 그 기독교의 영주주의 같은 그런 부류입니다. 뭡니까? 우리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에 이르는 깊이 있는 지식, 그래가지고 구원을 아는 지식, 그래가지고 유명한 무슨 이 머시기 목사 있잖아요. 흰 양복 딱 입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만 또는 어떤 그 모종의 목사만 기도해가지고 구원에 근본적으로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깨달았다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우스운 거야. 구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 목사님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이고, 그게요 21세기 판 영주주의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부류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초대 이단에 그런 부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단체만 구원에 이르는 비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면요,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도요, 기독교 이단이잖아요. 그들도 영주주의의 후예들이에요. 그거 뭡니까? 우리 교주가 예수님의 다 이루지 못한 그 비밀한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 교주를 통해서 깊고 비밀한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사역을 우리 교주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결국은 그게 통일교고 그게 신천지거든. 그게 뭡니까? 결국은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비밀한 지식을 교주가 됐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다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게 구원이라는 거. 그것도 영주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만
그런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개신교 안에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여기서 막 분란을 일으켜도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내가 더 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분란을 일으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담임 목사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는 부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위의 열매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외쳐도 예수님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영적이고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사고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알아요? 물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러나 제가 임상적으로 본 결과 심리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 말하면 좀 신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체험을 잘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둔감한 사람 있죠. 우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 못 들어요. 환상 못 봅니다. 근데 뭔가가 심령이 굉장히 그거 센티한 사람들, 쉽게 음성 듣고 쉽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미량을 찍을 때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있죠.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을 보면요, 기독교를 약간 비판하는 영화인데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납치당해가지고 이제 잃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찾게 돼. 마음에 너무나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요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배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씬을 찍기 위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씬을 찍는 동안에 그 사람이 신비 체험을 했어요.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뭡니까? 배우 특유의 그 감성,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감성으로 교회 안에다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일반 성도들은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고 뭔가 신비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센티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되게 영적인 사람이네. 저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신비 체험을 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그런 걸 체험을 많이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음성, 꿈 그렇게 자주 꾸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르게 초신자들이 쉽게 이 체험하는 것, 그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이고 그 사람이 부럽거나 그러지가 않아. 왜?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신비로운 걸 추구하지 않고 굳이 그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 저도 장로교 목사인 것 같아요. 장로교 목사들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게까지 신비한 걸 추구하지 않아. 그러나 이 체험에 열려 있는 교단들은요, 체험을 향해서 많이 정진하고 나갑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너무 신비로운 걸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편지를 그때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와요. 제가 원래 목사였던 사람인데 신천지 무슨 증거 장막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제가 목사일 때는 별로 체험도 못하고 그냥 신학 배운 대로 목회했었는데 제가 신천지에 들어온 순간에 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 은사를 받고 여러분 이단에도 은사가 창고라고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왜 귀신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꾸며낼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이 사람도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은사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뭐 방언도 통역도 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너희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사람이 받은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귀신이 예수의 영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런 사역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 목사, 부흥 강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 사람들을 또 우리는 추종하죠. 근데 알고 보면 최후의 심판의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네가 받은 영은 내 영이 아니야. 무슨 영입니까?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은 얼마든지 예수의 영으로 위장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정체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유명한 부흥 강사이고 해도 가는 곳마다 무슨 스캔들이 벌어져. 말이 거칠고 화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막 사람들을 그냥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유명한 강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이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은 행위의 열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봤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고 은사자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겠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깊이 있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건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까?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예수님이 나 알겠지라고 했지만 놀라운 반전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당연히 알겠지라고 했는데 최후의 심판의 자리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아멘. 삶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써라. 삶의 열매. 팔복의 복을 누리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잎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은 자가 바로 주님이 내가 너를 알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막 뭔가 신비로운 것은 다 경험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너무나도 안 좋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매일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열매로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신앙의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지주의의 기독교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은 나머지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우리와는 다른 신앙의 레벨이 더 깊은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루하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그런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 시간 그 다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